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그너 등장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바그너 전까지 했었는데 바그너 전에 밤장면에서 정령이 소환되어서 막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밤장면에 중요한 거 일단 그 비극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좀 짚었고 왜 밤인가? 그리고 밤 중에서도 비좁은 방이었어요. 그죠? 작고 비좁은 방.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그 느낌을 현실처럼 좀 느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법학도 의학도 다 필요 없구나. 죽을 정도로 괴로웠던 파우스트에게 정령이 나타났고 정령을 소환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대가 닮은 것은 그대가 이해하는 정령이지 내가 아니더라 라고 정령이 뒤통수로 꽝 때리고 나서 사라져 버렸어. 아, 이게 뭐야? 파우스트 입장에서 뭐지 이거?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쓰러졌는데 또 때마침 무슨 소리가 들렸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똑똑똑.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빨간 줄이죠. 구도자가 다시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문지방 수호령에 걸렸을 때도 똑같다고 했어요. 똑같다. 실제로 여러분이 어딘가에 머무를 것 같고 어딘가에 외도로 빠질 것 같고 어딘가로 막 골로 가버릴 것 같잖아. 그러면 똑똑똑 하면서 여러분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스스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골로 가요, 진짜. 외도로 빠져버리는 거야. 머무는 거야. 머무는 것 자체가 골로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식, 영성 다 똑같죠. 심지어 가족까지도.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그거 핑계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핑계야. 다이어트 맨날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자, 어쨌든 무언가 머무는 외도, 그냥 진짜 골로 가버리는 외도, 환상과 망상에 빠지는 외도, 공부를 위한 공부, 그런 것에만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똑똑똑 노크해서 깨어나라, 각해라. 그런 의미에서도 각. 야, 그래서 이런 게 중요했었죠. 아, 정령이 네가 하는 건 뻥이야. 그러고 도망쳤어요, 지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바그너가 등장을 했죠. 등장을 했어. 자, 바그너가 얘기해요. 미안합니다만 선생님께 낭송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리스 비극을 읽고 계셨겠죠. 이런 예술에서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유행이니까요. 저는 종종 이렇게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희극 배우가 목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소리 들었는데 희극 배우가 목사를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선생님. 자, 그랬더니 파우스트가 얘기를 해요. 자, 파우스트 지금 약간 느낌 어때요? 여기 먼저 이런 제기랄 이러죠. 막 정령 만나서 지금 고찰이 통찰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 나 쓰러질 정도로 좌절했지만 이게 갑자기 무슨 문두리는 소리 저 박은호는 나 지금 무주적 통찰을 엄청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쟤 뭐야 저 조수놈 잠옷 입고 쓰레빠 끌고 나타나는 쟤 뭐야 저 내 조수놈이네, 저거. 아름답게 그지없는 행복이 허물어지네. 저놈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환영들이 이처럼 충만한 것을, 정령들과의 대화, 대자연 변화 원리를 막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저 잠옷 입은 쓰레빠 끌고 저 박은호놈 때문에 다 산통 깨졌네, 저거. 저 무미건조한 염탕꾼 놈, 방에 저놈, 저거. 막 짜증 폭발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아우, 선생님, 그리스 비극을 읽고 계셨겠지요. 제가 들었는데 희극 배우가 목사를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던데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파우스트가 얼마나 여러분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지만 뭐예요?
질질 끌고 다니는 학생을 품은 교수님이야,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일단 자중하고 얘기해야겠죠. 그래, 목사가 희극 배우를 하면 그렇겠지.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듯이 말이야. 실제로 파우스트 수준하고 여러분 바그너 수준을 잘 보세요. 파우스트가 진짜 교수면 이런 의미로 파우스트가 교수면 바그너는 실제로 그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꽤나 공부한다는 학생이니까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 밑에서 공부하겠죠. 그런데 수준이요. 진짜 교수하고 거의 유치원 수준이야. 거의 수준이. 지금 이 파우스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그래. 거의 막 그냥 근데 또 몸은 성인이잖아요. 바그너가. 그러니까 막 이제 이제 짜증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아우 저 유물론자 놈 저거 그냥 어떻게 하면은 줄 서가지고 처세술이나 배워가지고 어? 한번 나한테 뭐 좋은 거나 좀 빼들어가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볼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저 유물론자 놈. 아유 방해꾼 저거 염탐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리감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거리감. 저도 예를 들어서 극명하긴 하지만 제가 테레사 수녀님을 자꾸 소환하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고귀해봤자 이것밖에 안 돼. 무미건조한 염탐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세팅이 있어요? 그들 과학, 물질, 문명의 최선두에서 돈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정보. 이 정보. 돈과 권력, 것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는 그들이 세팅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먼저. 제발 좀 먼저 자각하세요. 제발. 그들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테레사 수녀라고, 내가 맨날 한 달에 100만 원씩 기부한다고 여러분이 절대 깨닫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것도 그러한데 그들이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영성을 포함한 모든 정보, 과학 정보까지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거예요?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천부경. 그리고 여타에 아주 소중한 고문서들이 있겠지, 나름. 나름. 고문서, 고대 유물, 이런 것들은 그냥 통칭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 일단 진화 발달된 과학물질 문명의 정보는 일단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갈 길이요.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도 뒤집어지고 과학도 뒤집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정보들은 다 그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해 빠져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자할 맹자할 하고 있으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돼. 철진한 처세술 좀 그만 가르치고요. 이제 제발.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우주를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돼.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거든. 염탐꾼 놈의 방해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과학이 뒤바뀌고 역사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지구가 평평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일단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좀 직시해라, 그거예요, 직시해라. 양심 타령하고 인성 타령해봤자 지금 못 살아남는다 그거예요. 자, 어쨌든 보세요. 이제 희극 배우가 목사를 가르칠 수 있대요. 이거 무슨 풍자죠, 약간. 그랬더니 파우스트는 약간 이치적으로 꼬아요. 이 바그너하고 대화에서는 우위잖아요, 우위. 목사 자체가 희극 배우라면은 어떻게 해요? 희극 배우한테는 배워야지. 그렇죠? 신학은 목사가 가르치지만 이런 전제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 우리네 모습이야. 실제로. 실제로 우리네 모습이에요. 누구는 이만큼 잘났고 누구는 어떤 면에서 이만큼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에서는 이 간극에서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가르치고 또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가르치는 거예요. 늘상 그러는 거죠. 그게 상대 세상에 풀어진 우리 섭리의 특징. 이것이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밑줄을 쳐놓은 거죠. 박은호. 아, 이렇게 연구실에만 늘 처박혀 있고 축제 일이나 겨우 세상 구경을 하는데 그것도 멀리에서 망원경을 통해 구경하는 거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 인도한단 말입니까? 박은호 나름대로도 어떤 서원이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진리를 탐구하는 유물론적인 학생 아이일 뿐, 진리 세상에서 막 궁금해 죽겠는 게 많은 그냥 학생 동물 하나일 뿐, 그래도 서원은 있죠, 이렇게. 아, 뭐, 그리스 비극 읽고 계시네, 교수님. 저도 그거를 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알리고 싶고,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어, 바그너야. 바그너야,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네 영적 자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단다. 어. 지금 파우스트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죠. 교수라고 하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정령이나 소환하고요. 노스트라다무스 부적이나 끄적이고 있는데 바그너가 그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파우스트가 체면이 깎이겠지. 이런 현실에서. 어.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파우스트나 바그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그너가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면 파우스트한테 잘 배워서 바그너가 유튜브 시작했으면 바그너는 몇만? 20만. 근데 파우스트가 유튜브를 시작하면 몇만? 5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채널이죠. 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 그래서 진실은 언제나 외로운 거고요. 소수예요, 여러분. 소수. 왜 보통 사람들은 이 바그너 얘기가 더 들릴 거거든. 바그너보다도 더 보통 사람인 밑에 있는 이분들은 바그너 얘기가 들리지 파우스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파우스트는 니체같이 정신병자지. 자, 그래도 이런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민주, 정의, 평화, 인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비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조롱.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도요. 나름 정의감에 불탄단 말이에요. 아, 안타깝지만 그게 영적 자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더 물적 자아만 자극시키는 일들일 뿐인데 이 세상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해도요, 물적 자아만 알고 있는 유물론자들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하지, 파우스트의 이 고귀한 정령들과의 대화에는 열광하지 않아. 그 시절은 이미 저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여러분. 자, 파우스트가 얘기해요.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들을 사로잡진 못하리라.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원초적으로 강한 즐거움으로 모든 청중의 마음을 몰아가지 못한다면 말일세. 자, 이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게 속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중의적인 거야. 중의적인 거. 제가 방금 비교한 건 차라리 바그너가 유튜브를 시작하면 20만이지. 파우스트가 정령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5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바그너가 좀 배우면 그 힘이 훨씬 세. 교수는 교수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이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죠. 이치적인 해석으로 한다면은 근원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원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섭리 세상 안에서 속세에 있는 파우스트가 교수 그냥 진짜 물리적 교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너 좀 공부 더 해. 그러면은 뭐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의적으로 좀 더 이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파우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속세적인 이야기일 뿐이니까 아니죠. 이거는 중의적으로 이치를 조금 풀어놓은 거야. 실제로 근데 이게 진짜 이치적이라서 이치적인 것을 박언어가 받아서 박언어가 교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교수가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면 채널 성장 안 돼. 이렇게 하면 성장 안 되는 거예요. 속세적인 이야기를 해야 성장하는 거야. 속세적인 이야기. 그죠? 하지만 이치적으로 본다면 여기 진심,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동무들을 만든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제자들, 귀 있는 자들을 찾아낸다.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천부경적으로는 본심, 본태의 자리.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육생에서의 힘, 그런 말씀들, 원초적이다. 본심, 본태,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청중의 마음을 몰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초적으로 강한 즐거움, 진짜 이치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치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상징적으로 좀 더 이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파우스트의 입장이라는 게요. 갑자기 이 무미건조한 염탕꾼 놈이 왔기 때문에요. 막 중의적이에요, 상태가. 이치는 얘기하고 싶은데 아우 또 저 염탕꾼 놈한테는 또 그냥 적당히 교수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웃기면서도 짜증나면서도 흔한 말로 골 때린 상황인 거예요, 파우스트는. 근데 여러분 구도자는요, 항상 이 상태예요. 항상 염탐꾼들 속에 우리가 내일 출근하면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문 열고 나가면 다 이런 염탐꾼이잖아, 어떻게 보면. 같은 구조자들끼리 만나도 이 수준인데.
그죠? 마음 착한 소리나 하고 있고, 끌어당긴 법칙 얘기나 하고 있고, 마음을 비우세요. 원래 자아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죠.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데, 이 염탐꾼 같은 인간들. 영성계의 염탐꾼, 철학계의 염탐꾼, 사상계의 속빈 강정.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파다한데, 제 보통 비판의 대상은 그런 분들이죠. 차라리 일반 분들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차라리 그분들이 낫다고 얘기해. 심지어 왜 21세기 철저히 물리적인 분들은요 차라리 천부경을 그 사고로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해버리면 가능성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0%야. 그래서 제가 종종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 약간 오해 없는 고등학생 만약에 30명 데리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고등학생도 엄청 똑똑하잖아. 고등학생들 30명 데리고 천부경 공부 제가 한 3달만 하잖아. 진짜로. 그럼 여러분들보다 훨씬 깨달을 수 있어. 100%. 얼마나 똑똑해요, 요새 애들.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이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자 가지고 육생에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열어서 계속 일시무시하면 실제로 영시가 터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그 힘을 믿는 게 약간 부족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이거 4달 정말 미친 듯이 했죠. 천부경 신이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엄청나게 집중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옛날에는 명상하고 실제로 반 죽여서 4일 동안 쓰러뜨려 놓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막 우와 해갖고 넣어야 될 걸 지금은 물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로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만 조금 갖고 있으면 실제로 천부경을 우주를 계속 열어 제끼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차라리 이 파우스트 상태처럼 예를 들어서 정령이나 소환하고 빛 매니아가 중독이 돼 있고 숫자의 노예가 돼 있고 주역의 노예가 돼 있고 슈타이너의 노예가 돼 있고 유물론스러운 사상철학 종교의 노예가 돼 있고 기복하고 있고 어우 부처님 예수님 이러고 있는 것보다 영성 타령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유물론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 중에서도 어떤 게 우세해요? 페미니스트, 알파메일, 정신 나간 것들 말고 차라리 정말 유물론자라서 그래 나 돈 좋아한다. 그래 나 돈 벌려고 유튜브 한다. 이게 솔직한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과거에 그런 습들을 다 공부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냥 유물론스러운 유튜브를 봐도. 역으로 또 그게 약간 유행하기도 해요. 근데 막 이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유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더 힘이 있어. 그게 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자꾸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돼요. 골로 가버리면 지금 유물론자보다 못해져. 절대 못해져. 어, 잘났다고 깨달았다고 뻐대면 어떻게 돼요? 개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평화롭게 개 끌고 다니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들 밑에서. 그들 밑에서. 자, 주의하셔야 되죠. 그저 계속 앉아 있으면 있어보라지. 악교풀로 붙여다보고 남들이 남겨놓은 향연의 찌꺼기로 잡탕을 끓이고 자네들이 빈약한 잿더미 속에서 보잘것없는 불꽃놀이를 일으켜보라. 날고 기어보라고 해. 먹고 자고 싸고 불꽃 축제하면서 그렇게 즐겨보라고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봤자 어린 아이들이나 원숭이 같은 놈들한테 경탄이나 받겠지. 아, 파우스트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료 교수가 있었고, 넉넉히 그냥 배우는 이 무미건조한 염탐꾼 같은 학생들만 수두룩하고, 이러면 이 세상이 파우스트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원숭이 같은 놈들, 그 틈에 끼어서 그런 원숭이 같은 놈들의 경탄이나 받는 교수 나부랭이나 하고 있겠지. 법학자, 의학자, 사상가, 철학가, 다 그런 교수 짓거리나 하고 있겠지. 기껏해야 어린아이나 원숭이 같은 놈들한테 박수나 받으려고. 이런 회의를 엄청 느끼잖아요. 그거는 밤장면에서 초반에 그냥 꽝 하고 때려놨죠. 법학도 의학도 예술도 필요 없구나. 차라리 정령의 힘을 빌리겠어 이러면서. 그런 것이 자네들 입맛에 맞는다면 말이겠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할 걸세. 학생한테 나쁜 얘기는 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이야기 맥락에서는 박은호야 공부 열심히 해. 좀 심도 깊은 공부 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의적이다.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의적인 말이다. 이 세상을 비판하면서 진짜 공부가 뭔지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면 박은호가 이해할까요? 이 무미건조한 염탐꾼 놈이 이해할까?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자,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박은호 등장해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박은호를 엄청 깎아내리면서 유물론자다 그러면서 제가 비판하고 있지만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이해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깨달았잖아요. 그럼 박은호를 엄청 무시해. 엄청 무시해.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고 이치를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주변에는 박은하가 훨씬 많아요. 무미건조한 염탐꾼 놈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여러분? 고귀하셔가지고 탁자 앞에 앉아서 고귀한 말만 떠들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고귀하게 떠드실 거야? 아니에요. 이거 박은호는 박은호고 내 인생은 인생이고 공부는 공부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편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있을 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거죠. 영적 자아만 그냥 좋아가지고 추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건 기복이나 다름없어. 물적 자아, 나도 언제나 무미건조한 염탐꾼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육생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육생의 힘이. 언제나 일로 써도 육생하고 무로 써도 육생이에요. 천기가 더 많은 상태로 육생하기도 하고 지기가 더 많은 상태, 인기가 더 많은 상태, 무의 근원인 어머니의 힘이 더 많은 상태로 우리는 늘상 다르게 업과 카르마를 가지고 육생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 상태가 안타깝지만 뭐예요? 섭리 세상을 만나서 상대가 풀어지면 누구나 다 누구 입장에서는 무미건조한 염탐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인정을 하고 이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박은어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뭐다? 이 무미건조한 염탐꾼 놈이에요. 이제 박은어는. 자, 박은어. 강연하는 것만이 연설자를 행복하게 해주지요. 뭐, 우리 이제 뭐, 우리 실제로 교수라고 통칭해 볼게요. 교수라는 작자들, 그렇죠? 배웠다는 작자들.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해서, 어, 연애에 성공하는 법, 막 이제 이런 거, 강의 하나당 18만 원. 아, 성공하는 101가지의 비밀, 한 편당 28만 원. 비공개 돌려, 회원 가입비 5만 원. 비공개 영상 틀어줄 때마다 5만 원. 주제가 뭐야? 라고 봤더니 성공하는 법, 남성성을 회복하는 법. 이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돈 받고 강의해요. 근데 잘 팔려. 어, 월 수입이 수억이야.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이 염탐꾼 놈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 안 달랐죠. 그죠? 그리고 깨달으려고 안 달랐죠. 그죠.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전 보러 가는 데는 진짜 돈 1,000만 원씩 쓰면서 이런 강의 듣는 데는 여러분 뭐 돈을 내려고 해요? 아니, 안 내려고 하죠. 전혀.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전생을 보려고 체면 한번 받으러 가는데 300만 원은 충분히 내. 그것도 6개월을 기다려서. 무슨 심리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정말 가치 있는 강의들은 꽁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쓸데없는 정말 악과도 같은 실제로 정말 해로운 그것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써. 무슨 심리일까, 이게? 도대체 말이죠. 그런 건 잘 느끼고 있지만 거기까지 전 아직 멀었습니다.
박은하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니까 전 아직 멀었습니다 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밑줄을 쳐놨냐 하면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요. 저를 포함해서 언제나 계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계단의 위치에서나 윗계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직 멀었다고 늘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 아니요. 용기 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그 계단을 절대 못 넘어가. 언제나 내 자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지만 넘어갈 때 그것의 연속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그럼 어떻게 매번 용기 내야지. 청출어람이라는 의미, 여러분 그걸 잘 새기라는 거예요. 스승은 극복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추앙에 맞지 않거나 이치가 좋아서 이치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 우리가 비판에 맞지 않는 사입이라고 하는 종교, 그거랑 절대 다르지 않다. 명심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파우스트가 얘기해요. 성실하게 성공하는 길을 찾도록 하게 소리만 요란한 바보가 되지는 말아야지. 학생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있죠. 이성이 있고 올바른 생각만 있으면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연설은 저절로 나오는 법일세. 너가 잘 배우고 그걸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소화하면 네가 막 무슨 뭐 써대고 막 뭐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네들이 말아가지고 하는 것이 진지하다면 말마디를 꾸미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부로 만약에 비교해 보자면요. 여러분이 일단 구도자이고 각할 때 깨달아야 될 때는요. 천부경 기준으로는 엄청 돌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돌리고 계속 돌려야 돼. 깨달음과 상관없이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일단 배우는 입장에서 만약에 박은호한테 만약에 천부경 공부를 얘기해 준다고 했을 때는요. 계속 공부해야 되지. 근데 어떤 상태에 도달하냐 하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강의에도 500번, 50번, 5번, 한 번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만큼 해야 돼. 마치 소리만 요란한 바보가 됐듯이 계속 덜컹덜컹거리면서 천부경을 500번 돌려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50번 돌리니까 되네. 말마디를 꾸미려고 애 안 써도 되는 순간이 와요. 5번만 돌려도 되네. 한 번만 돌려도 되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평범한 학생에게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해 줬지만, 우리가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어떤 스승된 입장에서 구도자에게 얘기해 줄 때는 이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부경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해도 똑같다. 처음에는 소리만 요란한 바보처럼 덜컹거려요, 여러분. 500번, 1000번 굴려야지 어떻게, 5000번 굴려야지. 그게 숫자가 점점 점점 줄어서 이게 뭐가 돼요? 기교 부리지 않아도 연설은 저절로 나오는 법일세. 자연만물 변화 원리는 그저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뭐예요? 배우 각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견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단계가 다 다르지만 일단 견성했다. 배우 각성했다. 이런 것들. 그게 극에 달하면 뭐 한다 그러는 거야? 열반 해탈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저절로 나오는 법일세. 이런 느낌. 우리가 구도자임을 세팅했기 때문에 밑줄을 치고 한번 그 입장에서 바라봐 보자. 그래, 자네들 연설이 그토록 찬란하게 빛난다 해도 그 속에 인생 휴지 조각을 구겨 넣은 것과 같으니 쓰레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 파우스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우스트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유튜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래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찬란하게 빛난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휴지 조각을 구겨 넣은 것 같고 가을날 메마른 나뭇잎 사이로 살랑거리는 축축한 안개바람처럼 불쾌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파우스트 입장에서도 이 시대에 그냥 유물론스럽고 유신론, 유물론, 그냥 관념론에만 빠져 있는 입장에서 괴테는 얼마나 이런 고뇌가 많았겠어요. 저런 유물론자들, 저런 종교에 미쳐 있는 인간들, 자기가 잘났다고 설교하는 목사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철학가들, 저 교수라는 작자들. 그럴듯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휴지 조각을 구겨놓고 메마른 나뭇잎 가지로 축축한 안갯바람이 그냥 불쾌할 정도로 젖어드는 거.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똑같은 파우스트를 우리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박원어가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나름 배운 학생이에요. 오, 맙소사.
예술은 길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도대체 알고 얘기하는 건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죠. 이게 명언이죠, 여러분. 아, 히포크라테스 BC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지금 BC 450년 전이잖아요. 예를 들면 히포크라테스의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라는 라틴 격언이라고 하잖아. 인생을 길고 예술은 짧다. 지금 BC 400년이면요. 이거 부처 시대 때예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보다도 선배님이죠. 히포크라테스가. 그때는 무슨 우세예요? 아스트랄 우세야. 아스트랄 우세. 아스트랄 우세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이치적이에요. 나름. 굉장히 나름 이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죠.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라고 하는 거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천부경 공부하기 전에는 이거 뭐예요?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근데 우리 예술적 인간 공부했잖아요. 예술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술적이라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예술은 왜 길고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왜? 이치와 물질, 무주와 우주,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하나님 말씀 세상과 그것들이 풀어진 섭리 안에서의 세상, 이 안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생이에요. 지금 몇 생이야? 100년. 이것에 불과해. 불과해. 하지만 하나님의 입김의 힘, 말씀의 힘, 로고스의 힘이라고 하는 그 예술성은 뭐예요? 거의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인간이 그래서 그 예술성을 되찾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는 것, 태양 엘로힘의 두근거림을 내 가슴 안에서 찾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술성이 불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인간 자체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 불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술적으로 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500년 산다고 그게 긴 거예요? 아니야. 이런 물리적인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건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 이런 얘기 방금 했다고 그래서 이야 그럼 우리가 목숨이 안 끊어지고 영원토록 살겠네. 그런 거 없어. 1억 년 살아도 1억 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알고 환상을 다 집어치워라. 어쨌든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있대요. 이제 보면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공부한 박언어가 갑자기 선생님 앞에서 문자 좀 쓰는 거죠. 알고는 얘기하는 건지 얘가 어떤 놈이 무미건조한 염탐꾼 놈이 알고는 얘기하는 건지. 제가 하는 비판적 연구에 몰입해 있을 때 저는 종종 머리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유물론자 안에서도요,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하고 싶고 깨닫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 이해해요. 누구보다도 이해해. 저도 그 상태였고 저는 누구보다도 유물론자였고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들을 다 이해하면서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천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유물론자 안에서도 공부를 시작한다는 입장에서는요, 이 진리 세상부터가 이제 꽉 막혀 있잖아요. 근데 어쩔, 우주 세상에 이 아스트랄도 넘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나는 여기에 있는데. 이 대진리부터 봐야 되는데. 고대 BC 500년 전, 45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라고 했는데 이 명언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선생님. 먼 천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군요. 섭리를 진리 세상을 벗어난 파우트 선생님, 저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 길 중간에도 다다르기 전에 우리 같은 불쌍한 바보는 벌써 죽어야만 한답니다. 나름 학생 중에서는 나름 학생스러운 고찰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이. 자, 이런 상태들도 우리가 다 겪는다 그거예요. 자, 파우스트가 이제 그런 학생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고서들이 신성한 샘물과 같아서 그걸 한 모금 마시면 갈증에 뭐 영원히 진정시켜준단 말인가? 그러니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이 파우스트가 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너 그거 알고 떠드는 거야? 너 그 고문서 원천에까지 거슬러 오는 방법 너 그렇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거 다 헛소리라는 것부터 알아야지. 고서들이 샘물인 것 같아? 그거 마시면 너 뭐 갈증 해결될 것 같아? 착각은 금물, 정신 차려! 염탐 끝놈아! 그러는 거죠. 어.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지. 파우스트의 마음을요.
그것이 자네 자신의 영혼에서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게 네 진실된 이해에서 오지 않는다면, 네 영적 자아가 자극돼서 물적 자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너는 지금 이거 뻐꾸기처럼 그냥 지식으로 떠드는 거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란다. 미안하지만 나도 아까 정령한테 빠꾸 맞았거든. 지금 승질 폭발하거든. 염탄꽃 놈아. 지금 파우트 입장에서는요. 정령한테 지금 싸대기 맞았는데 이 염탄꽃 놈이 와가지고 지금 공자를 맹자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괴테는요. 이런 순간순간을 매일매일 겪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근데 그게요. 굉장한 곤욕이에요, 여러분. 저를 예를 들어도요. 제가 지금 이런 이치를 나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인생 살죠. 이런 연탄꾼들 사이에서도 저도 맥주 한잔 하면서 농담 따먹게 하고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고귀하다고 그런 사람들을 하찮게 본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 엄마 아빠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디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해. 우리는 공부하니까 비판에 맞지 않지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 균형 잡는 게 실제로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이게 환이 확 하고 굴러가잖아요. 영적 자와 물적 자와 환이 굴러가잖아. 그럼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조절까지도 가능하고, 물적 자끼리 놀고 있더라도 그것이 엄청 재밌어져요. 오히려. 왜 나한테는 쉼이 되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만 탐구하는 게 우리 구도자의 목숨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쉼의 입장에서는요, 물적 자아가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좀 머리가 복잡할 때 뭐 본다고? 넷플릭스. 넷플릭스 켜놓고 그냥 넋놓고 보는 거야. 환기돼요, 환기돼. 요즘에 셀러브리티가 재밌대요. 죽은 줄 알았던 애가 딱 나타나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복수극을 펼친대요. 재밌다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별로 그런 스토리를 안 좋아하니까. 자, 이 파우스트의 마음, 이거. 바그너를 만나면서 그냥 막 짜증나 폭발을. 난 정령한테 지금 싸대기 맞았단 말이 염탄꾼 놈아. 짜증나 죽겠는데. 어디서 이 문자를 쓰고 있어? 내 앞에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자네 자신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지 않는다면 결코 상쾌한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일세. 이 파우스도 좋은 말로 하고 있지만요. 네가 그래봐. 그래봤자 너는 깨닫지 못하고 이런 연설은 나오지 않아. 어.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영혼에서 솟아난다. 이거 뭐예요?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혼체 안에서에 있는 이런 사고, 그런 혼체 안에서 네가 아무리 문자를 써봤자 히포크라테스를 갖고 오고 고문서를 갖고 와봤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이 없다. 이 고차 사고를 하는 고차 도덕성에서 예수를 갖고 있는 이 자아, 슈타이너의 정을에서는 고차 이 자신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런 것. 그 자아를 만나지 못하면 상쾌한 마음을 얻지는 못한다. 이게 뭐예요? 동양적 표현으로. 이게 자명하다라는 언어예요. 저도 잘 쓰잖아요. 자명해진다, 이 마음이 상쾌한 마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언어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못 보면 안 돼. 괴테는요, 그런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서양 철학자니까 그런 수준은 아니겠죠. 아니야,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러는 거지. 그죠? 상쾌한 마음, 이거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명해지지가 않죠, 여러분. 그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영혼 백신이 합일이 돼야지만 자명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야, 바구너 이제 말해요. 죄송한 말씀이오나 크나큰 즐거움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여러 시대의 정신 속으로 되돌아가서 우리들 이전의 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찬란하게 발전시켰나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또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짜증이 막 폭발하려고 그래. 지금 제가 파우스트 빙의 했거든요. 제가 지금 파우스트 빙의 하니까 얘가 또 자꾸 문자 쓰는 거야. 교수님, 그래도요, 우리가 역사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현인이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고 대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언어들을 내놨으니까 제가 히포크라테스 얘기하고 이런 거 우리가 당연히 공부해야죠. 얼마나 찬란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승질이 나요, 저도. 제가 알고 떠드는 건지, 이 유물론자 염탐꾼 놈이. 제 겉멋이 그냥 잔뜩 든 거죠, 겉멋이 그냥.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이전의 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고, 자, 어떤 교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적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어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조명이 이쁘게 켜놓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땅, 15분짜리. 이전의 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찬란하게 발전시켰나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 채널에선 이런 성격 많죠. 지금 과학 발전이 어떻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방향은 요겁니다. 그냥 유물론 과학자들. 딱 이거. 지금 유튜브에 널려있는 거의 99%의 모든 채널들의 성격들 다. 극명한 그냥 유물론적인 채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탐구하는 채널들 대부분이 다 이런 수준이야. 박은호 수준, 이 염탐꾼 같은 놈들의 수준.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게 이제 구별이 될 거예요. 구별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좋은 얘기를 자기 얘기도 아닌데 떠드는 끌어당긴 법칙 이 중독자들, 마음 공부 중독자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엄청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이 염탐꾼 놈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파우트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저 염탐꾼 놈이 또 문자 쓰네, 저게. 막 이제 짜증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파우스트가 얘기를 하죠. 뭐 그래? 별들에 이르기까지 멀리 발전시켜보라. 이게 뭐예요? 니들이 마음 공부해봐라. 그래, 수련해봐. 그게 되나? 야,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겨봐. 네가 그래서 50억을 모을 수 있나? 네가 시계 자랑을 하고 스포츠카를 타니까 그냥 사람들이 홀려 있는 거지. 너 그거 떠드는 거 아니야. 그렇더라, 그렇더라, 그렇더라. 서양에서 유행하니까 그거 가져다가 너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정말로 알파메일 맞아? 너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 너 그렇다면 별들에게까지 한번 발전시켜 보지? 어디 한번 해봐. 이런 거죠. 너 대자연 변화 원리가 뭔지는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너 정령한테 싸대기 맞아봤어? 이런 거죠. 이거 공부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봐야 돼. 우리 지금 청부경 공부하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멀어져야 돼요? 아니야,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 돼. 저는 어쨌든 제 이치니까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머리를 써서 이분들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야.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보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보살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각자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업과 카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 맞고 제 방법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생에서의 제 방법일 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바그너들을 구제해야 된다. 일단 흔들어서 깨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거의 좀비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야 돼, 여러분이. 이 사람아, 과거의 시대들이란 우리에게 7개 봉인 찍힌 책과 같다네. 자네들이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도 근본적으로 여러 현자들이 자신의 정신으로서 그 속에 여러 시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일세. 그러기에 실은 때때로 비참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네들을 보기만 해도 도망다니는 형편이 될 수가 있지. 쓰레기통이나 너저런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 기껏해야 커다란 국가적 사건을 취급하는 역사극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에다 허수아비들 구미에나 제대로 어울릴 그럴듯한 실용적 격언들을 덧붙여 놓은 정도니까 이거 지금 제가 막 흥분하면서 비판했던 것보다 어느 수준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 쓰레기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통과 같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히포크라테스를 갖고 왔어. 근데 네가 만약에 문자 질이나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현자들이라고 하는 현실이 어떻게 풀어지는 거냐? 현자들의 정신이 시대에 반영되어서 이 세계를 시공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죗값으로 그 현자들이 어떻게 도망다니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 비참한 일이 생긴다 그거예요. 비참한 일이 생긴다. 그것들을 진짜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그건 뭐가 돼요? 시공창이 돼버려.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너저런 잡동사니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들 말이에요. 그것들. 지금 우리 역사가 다 바뀌는 판에 그게 진짜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라고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 조선의 역사, 우와, 우리 세계의 역사, 뭐 우리 의학, 우리 뭐 물리, 과학 이런 거 다 우리 진짜라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다 뒤집어진다고. 다 뒤집어질 건데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아는데 야, 바그너야. 너 그게 진실인 것 같니? 기껏해야 국가적인 사건, 그것도 승자의 기록, 그것도 가진 자의 기록.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이 과학물질 문명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역사라고 하는 건데, 이 사기극에 너가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부터 보는 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 허수아비들아. 그럴듯하게 실용적으로 격언들이나 붙여놓은 수준에 불과한데? 너도 아까 히포크라테스 인용했잖아. 도대체 뭘 알고 떠드는 거야? 엄청난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비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자, 근데 박은호도 나름 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세상 인간의 심정과 정신 누구라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탐구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지. 맞아. 근데 진리는 얘야. 진리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단다. 그것부터 인지해야지. 그것부터. 허수아비 놀이에 불과해. 하우스는 그런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 그런 것을 인식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겠지. 이게 지금 제가 말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 그게 인식이라고 그러면 그렇겠지. 그 수준에선 그런 것도 물론 공부해야지. 그런데 누가 어린아이를 진정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가? 이 어린아이라고 세팅하는 것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인식했던 극소수의 사람들, 진짜 깨달음, 자연 만물 변화의 원리를 정말 탄생 변화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 극소수. 너무나 바보스럽게도 자기의 정말 대이치, 충만한 자기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천한 무리들에게 그들 감정, 그들 통찰을 계시해 주었는데 기껏 숭고한 마음으로 보살도를 통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다? 예로부터 세상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워 죽였다네. 라고 하는 진실의 철학자, 진실의 화학자, 진실의 과학자, 진짜 예술가들의 결론을 파우스트가 보죠. 예수님을 보통 얘기하겠지.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말로가 뭐예요? 바리새들한테 쫓겨서 골고다 십자가로 매달린 거 아니야. 극소수의 사람들, 자연 변화 대이치를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대부분의 현자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정신병 취급을 당해서 정신병원에서 죽어가고 사람들은 그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못 알아본다. 귀를 달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달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님들아 눈을 떠라 귀 있는 자 들으라 그거예요. 너는 대지에 서 있는데 왜 물에 서 있는 것 같이 불안불안하게 그래. 일로 걸어와. 일로 와. 이리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파우스트가 괴테가 그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볼 수 있다. 그 누가 어린아이를 진정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그 순수한 그 자체, 뭐예요, 이거?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 그 자체의 모습을 누가 정의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정의할 수 있냐? 대현자들, 파우스트가 정의할 수 있는 대현자들 말고는 누가 정의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은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죽었더라. 너가 이런 이치를 아니. 파우스트가 이제 짜증이 폭발하니까 그만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보게 미안하네 밤도 깊었으니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기로 하세. 이제 마무리를 짓죠. 박은호가 저는 언제까지나 잠도 자지 않고 기꺼이 선생님과 이렇게 학문적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우, 박언어가 또 부글부글 끓겠죠. 아니, 파우스가 부글부글 끓겠지. 어우, 저 근성은 있어가지고 자꾸 선생님을 괴롭히네, 저게. 염탐꾼 같은 놈이. 그래, 너 근성은 인정한다. 어. 뭐, 예를 들어, 천중어람해서 박언어가 만약에 강립행을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쯤은 괴테보다 더 깨달았을 수도 있겠네요. 동무 여러분들처럼. 파우스가 넘지 못한 무의자의 경계를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내일 부활절 첫날에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성 있죠.
지금까지 저는 열성적으로 연구에 몰두하였고 이미 아는 것도 많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근성 좋아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구도자임을 세팅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세상이 뭐지? 나는 누구야? 구도자라는 개념이 없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은 나이 들수록 하게 돼 있죠. 그게 진짜 이런 공부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 그 업에서 나와요. 그게 이게 탁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궁금해해 제가 분명히. 근데 그걸 공부로 연결시키느냐 안 하느냐 그 기로에서 많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많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박은호는 퇴장을 하죠. 퇴장. 아, 이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왜 밑줄을 쳐놨냐면요. 우리 문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요거하고 느낌이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둔 거고, 기독교에서 왜 부활절이라고 의미를 두는가? 그런 날짜가 있잖아요. 특정한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잖아. 그게 기본 고리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야. 이전과 이후. 상대 개념이 있는, 상대 세상이 펼쳐져 있는 우리 시공간, 섭리 안에서의 시공간은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거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고 내일의 부활이 있는 거야. 언제나 정오를 지나고 정오를 지나면 태양은 뜨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별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상 부활하는 거야. 부활. 넋놓고 있다고 예수님 하나님한테 눈물 흘리고 기도 좀 했다고 부활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비.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인내천이구나, 밝게 깨달은 그것의 연속이 있어야지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예수님 발바닥이나 닦고 있다고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 왜?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세대가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손 흔든다고 뭐 한다고 눈물 흘렸다고 오바이트 했다고 깨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 미친 거지. 방언 터뜨렸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 미친 거지. 올바른 말을 내두고 왜 방언을 터뜨려? 그건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 때 얘기예요. 우세 때 얘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박은호 놈이 퇴장했어요. 자, 이제부터 혼자서 파우스트가 얘기해.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이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겠죠. 이치적인 이야기를 막 할 거야. 왜 박은호하고 대화하면서 엄청 더럽혀진 것 같거든. 짜증 폭발했거든요. 그러면서 혼자서 독백하면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예요? 줄이 많지? 그죠? 확실히 줄이 많은 거야, 이렇게. 자, 파우스트 혼자서 중얼중얼. 어찌하여 저 인간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좀 과거나 생각하면서 너무 웃기죠. 아, 저놈 새끼 저거 왜 이렇게 근성은 있어가지고 저 근성 뭐야 저거. 쟤 뭔데 저런 인간들은 왜 희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근성. 아무리 유물론이라도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유물론 안에서 이런 근성으로 그쳤다 해도 그건 다음 생에 도움이 돼. 도움이 돼. 이런 근성. 이 힘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힘의 성질. 근성이 있다고 하는 건 다음 기회에 공부에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 공부에 대한 근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근성의 힘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부질없는 사물들에 달라붙고 유물론자로 남아있고 탐욕스러운 손으로 금은보화를 캐내고자 하며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자존감도 다 죽여가면서 지렁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기뻐하고 있다니 그런 것에 현혹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유물론자들 과학물질 문명 세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꼴 좀 보자니 박은호야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박은하야 안타깝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비판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측은지심으로 보면 이거 다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 주변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절실하게 생각하면요. 전 당장이라도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요. 실제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얘기고 내 부모님 얘기라는 게 너무 절실한 나머지 눈물이 나요. 실제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지금은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가 있고 있지만 왜 내 모습이고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이고 내 절친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장보살의 선 이런 모습 제대로 못 보면 제가 지금 비판한다 그래서 박은호를 그냥 어디서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여러분이 비판만 하고 있어? 아니야,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야. 절실하게 봐야 돼요, 이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제 강의 예를 들어서 단편만 보고 이런 거 비판한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말하는 진짜 근본적인 뜻을 모르고 그냥 비판하는 면만 여러분이 알아듣는다? 아니야. 그거 제가 그러라고 지금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를 얘기해요? 우리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얘기한다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지장보살이 뭔데? 이런 사람들 다 올려 보내려고 제일 밑에 끝까지 남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게. 저런 인간의 목소리가 여기 정령들의 기운이 가득 나를 감싸고 이 방에 울려 퍼져도 좋단 말인가? 다시 돌아갈 거예요. 박은호 놈으로. 아, 이 박은호 놈이 나 지금 정령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우 저 유물론자 자식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산통 닫겠네. 아, 내 고찰 어떡할 거야? 내 정령 어떡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만은 너에게 감사하노라. 모든 지상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가련한 너에게 그러니까 파우스트도 괴테도요. 현실 세상의 유물론자들 저런 학생들을 보는 가련함이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좀 보면 돼요. 우리 익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약간 유의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우 저 박은호 놈 저런 유물론자 자식 이러는 건 익살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익살. 하지만 이건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다. 자,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박은호가 똑똑똑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예를 들어서 파우스는 골로 갔을 수도 있어. 그런 면에서 너에게 감사하노라 스스로도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나 현실적인 파우스트지. 어? 나 교수지.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영적 자아에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적 자아를 모르고 영적 자아에 질질 끌려가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무당 영매 채널러가 되는 거야.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게 방언 터트리는 깡통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마치 만난 것처럼 눈물 질질 짜고 있는 헛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연불이나 외고 목탁이나 두들리면 부처님 마음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스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깡통 깡통.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에고는 버려야 돼. 몰라야 돼. 구도자일 때는 그게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뭔데? 바위는 뭐 그렇게, 바위나 대지는 그렇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바위와 대지가 뭔데? 이 대지구의 이 대반석은 어떤 마음인데, 이 지장보살의 지구령은 어떤 마음인데 우리들을 다 그렇게 세워놓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니까?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파우스트가 이런 감정으로 좀 더 상징적으로 고차로 해석하자면 너에게 감사한다는 의미 나를 일깨우고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온 박은호 너야. 가장 가련한 너지만 가장 가련한 너지만 너는 나의 감각을 이미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절망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었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요. 제 경험상 봐도 막 진짜 공부할 때 문 두드리는 소리에서 비슷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공부하다가 땡동 오토바이 뭐 지나가는 소리 윙 하고 일어나면 정신이 활짝 들어요. 막 그렇게 들 때가 있어. 그러면 나 현실에 있지. 이게 현실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돼요. 순간순간. 골루 가버리면 안 돼. 실제로. 그러다가 그게 한도 끝도 없이 가버려서 현지의원에서 중묘지문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현지의원에서 중묘지문을 못 만나면 정말 목숨 끊을 정도로 고통에 그냥 바다에 빠지게 돼버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가 공부를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끌었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 섭리 안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좀 배웠다는 작자들이 어딘가에 비유가 나왔었죠, 우리도. 슈타인럴 할 땐가. 만약에 영의 실체에서도 나왔죠. 만약에 영의 실체를 알았을 때는 스스로 목숨의 생명령에 대한 힘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섭리 세상 안에서는 폐 건전지처럼 쌓일 뿐이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좀 깨달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진짜 이치를 모르고 함부로 그런 얘기 한다?
안 돼, 여러분. 안 돼. 자, 구출해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 아, 그 정령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대했기에 나 자신의 진정 난쟁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네. 자, 정령의 모습 거대했다.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요, 무의자연한 이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굴러가는 낙엽 하나에서도 거대한 이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정령의 모습. 아무리 비좁은 방에 있어서 피어오르는 연기 하나를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거대한 이치를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야. 거대한 이치. 왜? 우리는 단 몇 센치, 몸무게 몇, 부피 얼마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거대한 생명의 바다가 있고 사고의 틀이 있어요, 우리는. 우주만한 사고의 틀이 있고 우주보다도 더 큰 심장을 갖고 있어. 그게 심장과 후두와 뇌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그게. 그 생명력이 회음부에서 차크라로 부글부글 끓어. 그게 뭐예요? 1, 2, 3, 4, 5, 6, 7 차크라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그게 세피로트고 그게 쿤달리니인 거야. 그 상태마다의 힘을 알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거대한 정령의 모습, 나는 한없이 작은 느낌. 하지만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장과 뇌, 사고를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우주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과 같은 모습을 지닌 나는 자꾸 선언해요. 신과 같다고. 이미 영원한 진리의 거울에 아주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고, 아까 정령을 만나서 막 나는 신이다라고 고백할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죠. 하늘의 광채와 청명함 속에서 자신을 향유하며 내가 구도자임을 세특했을 때 천의 힘, 지의 힘, 인의 힘, 그 우주를 육생에서 향유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거울, 하늘의 광채, 천체의 변화 원리, 별 어머니, 별 조상들의 운행의 상태들, 대자연 변화 원리들. 그 청명함 속에 향유한다라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지상의 아들들이라 옷을 훌훌 벗어버렸도다. 천지인에서 지의 힘만 가득한 보통 지상의 동물 상태로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툴툴하고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힘이 있으면요. 이 정도면은 실제로는 죽음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언어의 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괴테도 죽음의 힘을 약간 극복했어. 실제로는. 이런 글을 쓰는 것만 봐도 알죠. 여러분, 아까 전에 박은호님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 힘이 예를 들어서 박은호가 정말 그 실체를 알았을 때는 언어의 힘이 생기죠. 근데 박은호는 그냥 놈이야. 그냥 염탐꾼 놈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를 얘기하더라도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무주무주 거린다고 해도 탐구를 끝내서 정말 무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바구노 놈이에요, 우리는 모두. 모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파우스트가, 괴테가 지상의 아들이라는 옷을 훌훌 버렸도다라고 선언하는 힘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왜 제가 진짜 죽음을 약간 초탈한 힘이다라고 판단해요. 이런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일관되게 써낼 수가 없어. 이 힘이 진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죽음을 초탈하는 힘이 있어야지 파우스트라는 소설 하나를 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우스트 써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바그너 놈이 되는 거고 파우스트, 괴테는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괴테는 죽음을 초탈했다. 이 정도면. 이게 가짜가 아니다. 이 사람의 기승전 결적인 가르침의 모습,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언어, 이 사람의 배움, 이 사람의 소설 속의 흐름, 이 사람의 깨달은 상태 등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건 사실이다. 물론 소설 안에 이렇게 희극 안에 넣어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바그너가 히포크라테스를 갖고 온 거는 쓰레기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쓰레기와 다름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한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아. 정한수 떠놓고 아무리 빈다 그래도 아들은 수능 100점 안 맞아요, 여러분. 차라리 뭐가 맞아요? 1000만 원짜리 과외를 보내야지 수능 100점 맞지. 그런 힘들은 이치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천사 케룹보다도 더 위대한 나는 이미 그 자유로운 힘이 자연의 혈관을 통해 흐르며 창조하면서 신들이 생활을 누리겠다는 지금 다 자연의 이치와 나와 일체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정령한테 뒤통수 맞았죠. 이 무슨 회개할 일이란 말인가?
우리 애 같은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절망케 하였도다. 네가 생각하는 정령은 네가 생각하는 정령이지 진짜 정령이 아니다. 이러면서 정령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띵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파우스트가. 자, 어쨌든 이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상태들은 자연과 일체감이에요. 무의자연이야. 자연과 일체감이야. 무의자연이라 자연과 일체감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걸 만약에 없애버리면 그거 무슨 의미예요? 대자연 변화의 힘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본다라고 하는 걸로 끝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건 이치일 뿐이야. 이치일 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대자연 변화 원리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지 진짜 죽음을 초탈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지. 왜? 난 자연과 하나거든. 그래야지 내가 그냥 옷을 벗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체감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깡패한테 끌려가가지고요. 손도 뽑히고요. 눈깔이 뽑히고요. 예를 들면 목을 살살살살 긋고요. 팔을 하나씩 뽑아내. 안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지. 끔찍하죠. 그런 죽음을 초탈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유치한 발상이야. 그런 죽음 초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 생을 내가 올곧게 끝내도 상관없다라는 선언이 나와요, 진짜로. 정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연과 일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엄마 품에 있구나라는 걸 정말 깨닫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아이들이 불안할까요? 엄마 포대기에 쌓였을 때 아이들이 불안할까요? 근데 엄마 포대기가 예를 들어서 너무 낡아가지고 엄마가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포대기가 때마침 너무 낡아가지고 헐거워진 걸 어머니가 인지를 못했어. 하지만 아이는 그게 불안할까? 아니에요. 그냥 아이는 무한한 그냥 편안함이에요. 그게 자연 만물의 이치에 내가 정말 일체감이 됐다는 거야. 하지만 아이가 이 옷고름이 뚝 하고 풀어져서 아이가 뚝 떨어졌어. 계단에 굴러서 아이가 진짜 죽었네. 이런. 실제로 아이키르다 보면은 낙상사가 많대요. 애들 떨어뜨려 갖고 애가 잘못되거나 애가 죽는 경우가 있대. 예를 들면 그 아이는 편안함 속에서 어떻게든 나름 불안함이 없었잖아요. 아이는 그냥 평안함 속에서 그냥 가버린 거잖아.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의미예요. 거의 그렇다는 의미야. 진짜 여러분이 대이치가 꽝 하고 떨어져서 일체감을 정말 느끼면요. 그냥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상태로 돼요. 내가 그냥 지구령 자체가 돼버린다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죽음 따위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죽음 따위가. 그래서 죽으란 소리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살아야지. 뭐처럼? 산들 바람처럼. 산들 바람 자연처럼 그대로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뭘 세팅하는데? 지장보살을 세팅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죽으려고 그래? 가짜로 깨달았다고 어떻게 함부로 죽음을 초탈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짜로 깨달으면 이 얘기 초점이 아주 맞춰져요. 아주 절대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 왜 죽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야지. 이게 인생에 대한 무슨 집착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상태적으로는 죽음을 초탈했어요. 하지만 죽기 싫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죽을 수가 없어. 저는 한 시간이라도 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거든요. 무지 얘기하고 싶거든. 그건 네 에고의 소리야? 맞아요. 그럼 제 에고의 소리야. 인정. 인정. 가짜 깨달음으로 가짜 평화감으로 그딴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 일의 힘과 무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이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힘이나 무의 힘이나. 이 생에 태어나서 소업이 터지고 들리고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그 노출값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책임감과 용기. 왜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언제? 매 순간. 자, 어쨌든 다시 파우스트로 돌아오면 정령한테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고, 좌절, 빗살, 좌절, 이렇게, 눈물, 찍찍찍 이모티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죠, 지금. 푹 쓰러진 상태. 이제 정령과의 막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죠. 나 감히 너와 달모리에서는 안 된단 말인가. 대자연의 이치여 정령이여.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가 된 게 아니란 말인가? 이게 가짜였단 말인가? 나 너를 끌어당긴 힘을 가졌으나 안타깝지만 붙잡아둘 힘이 없었구나 내가. 이거 이치적으로 보자면요. 이게 괴테의 굉장한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로 보는 눈이 있다 그랬을 때는요. 괴테가 한낱 미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그냥 에고 덩어리에 불과하구나라고 선언하는 이런 느낌을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거
저도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자아, 물적 자아 당연히 있지. 왜 없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 제가 죄가 있어?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그거. 내 이게 일의 힘인데요. 어떡할 거야, 도대체. 모두가 다 영적 자아를 완벽하게 붙잡아둘 수 있는 힘은 섭리 세상 안에서는 여러분 100% 없어요.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절대로. 벗어나면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벗어나면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벗어나서 시공의 통찰 괴테가 마지막에 정의한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선언하는 거는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괴테가 이치 세상을 보면서 선언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선언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괴테가 정말 시공을 완전 벗어나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밑에서 이치적으로 선언하는 힘이야. 이치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근데 진짜 시공을 벗어나서 무주적 힘으로 이 섭리 세상 자체를 두고 나서 너 정말 아름답구나. 끝!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아 두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주를 탁 하고 닫는 거예요, 이게. 그 힘인 거야. 탁 하고 닫아버리는 거야. 선언하는 순간. 자, 그래서 섭리 안에서는 절대 못 잡아둬요, 여러분. 섭리를 툴툴 털고 벗어나야지. 그것도 간극에서도 못 잡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를 벗어나면 이 대정령, 대자연의 힘을 가둘 수 있는, 붙잡아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여기서도 벗어나야 돼요. 무주까지는 올라가야지 가둬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둔다고 하는 거 이거 무슨 컨트롤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요. 이건 무한한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시공을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하는 건 무한한 책임감이에요. 그 대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입김을 불고 그 대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임감 없이 어떻게 갈비뼈 고 입김을 불까? 그 숭고한 그 억겁의 시간의 역사를 훤하게 뚫고 있기 때문에 뻔하게 인간들이 괴로워할 걸 알아도 그래도 갈비뼈를 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래도 만드는 거야. 그 힘, 함부로 붙잡아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세상 안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 거룩한 순간에 나 얼마나 왜소하게 또 얼마나 위대하게 느꼈던가 왜소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정령을 만났을 때 뒤통수를 맞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신고 하나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선언하기도 하고 그래도 용기 내서 나가야지 막 그러면서 용기도 내보고 혼란스럽잖아요. 그게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뭐다? 중도. 파우스트가 겪는 일련의 사건 자체가 뭐다? 그냥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중도. 중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너는 무자비하게도 나를 다시 불확실한 인간의 운명 속으로 밀어넣었다. 뒤통수 치고 정령 도망갔죠. 그러니까 난 좌절, 다시 속세. 이 불분명한 세상이요. 더 큰 좌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만큼 괴테만큼 깨달으면 좌절도 어때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우주 세상을 툴툴 털지 않는 이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너 정말 아름답구나 파우스트 구제시켜놓고 뭐라 그래요? 천사들의 합창?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정의하죠? 파우스트를 구제됐다라고 얘기해놓고 아름답다 선언 구제 그리고 신비의 합창이라고 그래서 괴테가 이치를 얘기해요. 이치.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뭐예요? 이치는 이러한데 괴테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탁 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보는 눈이 이제 생길 거야. 진리 세상은 벗어났는데 이 대자연 우주요. 내가 보겠는데 신비의 합창이요. 대존재들의 외침이여, 이치여, 그리고 이 간극부터 저 우주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그러는 거야. 공. 그래서 뭐예요? 공을 넘어 무주로, 그러는 거야. 공을 넘어 무주로. 그리고 흔하게 정의하는 그 섭리 세상 안에서 정의하는 그 무와 공, 그런 것들. 영의 세상, 그거 영, 이런 거. 숫자 영이 됐던, 우리가 얘기하는 영이 됐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10, 무, 영, 공, 허, 천국, 다 아니라고. 이거 다 다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나야지 아는 거예요. 그게 왜 다 다른지 지나야지 아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괴테 입장에서도 뭐예요? 밑에서 쳐다보면서, 그 세상이야, 신비합창이야, 이치여, 이러는 거야.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불확실한 인간의 운명 속으로 다시 밀려 들어간 거죠.
누가 날 가르칠 것인가? 난 무엇을 피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여러분이 고차 존재가 됐다, 나름 깨쳤다 생각하면 이 생각이 들어. 도대체 난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 나한테는 선생님이 없지만 난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상태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스스로 배워야 돼요. 결론은 깨달음의 수준이 어디든 간에 만약에 이런 문지방소량한테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한테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골로 가느냐 아니면 스승을 찾느냐 이 문제가 있지. 저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을 따라야 할 것이냐 말이야. 속세든 이치든 둘 다 꼭 속세에 빠진다고 해서 갈망이 아니라 이치든 속세든 종교든 과학이든 아, 우리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위까지도 우리의 생의 앞길을 가로막는구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 그 자체가 실제로는 생이에요, 생. 그 생 자체는 그 생 자체를 가로막는 거예요, 원래. 왜 음양의 진동값에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음양의 진동값 안에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정의 자체의 음양의 진동이 뭐예요? 이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생명력이야. 이러니 하죠. 고뇌 자체가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고통 자체가 생명력이야. 그것 자체를 알았을 때 시간아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냥 내가 돼버릴 때. 생 자체가 생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농담 삼아서 언어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정말 내가 체감하고 내가 사실로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게 내 현실이 됐을 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너를 이제 붙잡아둘 수 있구나. 멈춰라 이러고.